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들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작년 12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하얼빈 영화는 이 독립군 내용을 다룬 영화로 이 안중근이 중심 인물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독립군의 외침이자 절규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럼 몇 번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라고 하는 이 독립군의 외침과 절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음미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애국심 안에서도 인간적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존재의 본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인간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죽은 다음에도 무엇인가 새기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건널수록 나를 기억하는 존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본성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존재를 뭔가 각인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베트남 찬정연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군 복무 중에 희생을 당한 군인들을 이렇게 경의와 보답의 상징으로 거기에 세워놓은 곳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것과 좀 일반적과 다릅니다. 보통은 어떠한 기념탑이라고 하면 하얀 대리석에 바로 수직으로 세운 기념비가 보통 일반적인데 이 기념관은 오히려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서 하얀색 대리석에라 검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자 형태로 125도 되는데 각도가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58,196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이 베트남에 참전했던 용사의 이름을 하나씩 보게 되고 이 검은 화강암이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이들 향한 숭고한 마음을 또한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보게 되면 놀라기도 하고 그 순간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참 많다, 참 지루하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마치 이 참전용사 기념관처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애굽이었죠. 애굽에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었고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할 때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다, 세상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이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지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믿는 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우려고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며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이름이 그지 중요하지 않다고 굳이 그 이름을 지우려고 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합니다. 새 왕조가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 왕이 요셉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무엇이냐면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이 애굽의 파라오 왕은 바로 믿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지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름을 남기는 게 더 큰 영광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순리와 어긋나니까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감을 맛보죠. 어쩔 때는 믿음을 지키다가도, 그래, 믿음 있으면 뭐해,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 이름을 섞자, 내 이름을 떨치지 못하는데 그럼 뭐해, 어떠한 허무함이 들죠. 근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어디 이름이 딱 뜨면 우리는 되게 좋아하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힘없는 우리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왜 우리 이름을 지우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요? 우리 청년부가 이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기 선교 갈 만큼의 역량과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떠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위협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함받은 존재의 영광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바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자부심, 은혜의 바탕에 있다면 우린 능히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새를 건축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듭니다. 재료를 주지 않아서 혼자 힘으로 바로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죠.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바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의 마음은 진흙과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흙을 이기도록 바로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애굽 왕의 마음이 진흙이었고, 애굽 왕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나는 의로움의 태양이다 라고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 점토로 이렇게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 점토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마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를까봐 물을 묻혀서 이 점토로 무엇인가를 막 만듭니다. 다 만든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교실 난간으로 가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놓아두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점토가 굳어서 흐물흐물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이 태양과 점토의 이 어떠한 연관성이죠. 이것을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왕의 마음은 본질은 진흙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의로움의 태양이라고 자부하다 보니 그 태양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애굽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말라 비틀어졌으며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각자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각자의 의로움을 빛을 발합니다. 근데 그 빛이 발해지는 순간 그 빛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점토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애굽 왕 파라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무엇인가 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름 이 석자가 내가 어떻게 얻은 줄 알아?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바라는 순간 그 의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그 마음은 황폐해지며 그 마음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태양의 빛은 모든 삶의 어둠을 밝히 비춰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빛입니까? 애국왕 파라오의 마음처럼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오히려 굳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부족한 죄인 줄 알고 내 안에 가득한 어둠과 죄를 발견해서 어찌하고 울며 고백하는 부드러운 점토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파라오가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점토와 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게 전부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탑 안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요셉의 족보를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애굽 왕은 그 이름을 지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애굽 왕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애굽의 새 왕, 애굽의 왕, 아니 요셉의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하심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세상 권력자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내가 기억하는 존재는 그들이 노예일지라도 그들이 나에 속한 자라면 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바로 복음적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없지만 15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가 등장합니다. 아니 애굽의 왕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히브리 산파는 이렇게 응답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산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믿음으로 여기고 바로 산파였던 시브라 부하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존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중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죠.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짧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계속 기억하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t forget.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렇게 번역합니다. God had respect unto them. 아니, 보통 리스펙트 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리스펙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리스펙트 한다고 합니다.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리스펙트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리스펙트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억하는 그 의미가 뭔 줄 아냐? 네가 보잘것 없어도 산파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왜 택했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난 너를 리스펙트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리스펙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의 복된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 교부였던 카시오도로스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다. 여러분, 애굽의 파피루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냥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믿는 자의 사람은 바로 영혼입니다. 너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게 너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눈으로 바라봅니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가진 권력과 지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으로 바라보십니다. 심장으로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죄가 없었을까요? 근데 왜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장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니, 그 심장으로 다윗의 연약함을 감싸 주었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장으로 바라보십니다. 너희는 단지 사람이 아니다, 단지 육체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나에게 영혼이다. 매우 중요한 영혼이다.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느냐. 우린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더라. 아니, 마치 요셉의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되었다. 아니,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번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는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자마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소수의 무리만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수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억한 존재가 되길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야만 죽는다면 그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풍성한 환경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는 우리가 죽지 않아서. 믿는 우리가 이름을 새기기 위해 노력하니까, 세상 가운데 이름을 떨치려고 하니까 복음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복음적인 자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 죽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괜찮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복음의 걸음이 된다면 족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사울이 던진 돌에 의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런 행동을 취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지 못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지 못한 이유는 땅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탐욕이 충만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늘 우러러 바라볼 수 있고, 바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리스펙트 한다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왜? 나는 노예와 산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여전히 애굽의 파라왕처럼 난 나의 의로움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으셨구나.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리스펙트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덮어주는 그 마음,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주님의 심장을 바라보는 복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팀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들과 나누며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가 끝날 때는 이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또한 우리 모두는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난리법석이죠. 각자의 이름을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나의 이름은 석자가 지워질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의 기도의 사람은, 그게 우리의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는 복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리스펙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